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독특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성경이 맞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전도서 첫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충격은 사실 일부분 한글 번역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송민호 목사는 이 구절을 그래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비관주의적으로 본다는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서 1장 1절 말씀이 주는 충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인생 무상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부분인 1절에서 6절 말씀은 냉정한 현실을 제시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상도 없고 기억조차 잊혀집니다.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이미 소멸되었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분깃이 없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 현실 뒤에 오늘 설교 본문인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명령형 동사를 연발합니다. 가라,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즐겨라, 힘을 다해서 행해라. 마치 군대의 기상 나팔 소리 같습니다. 왜 갑자기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고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삶을 권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라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가 앞선 절망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걱정을 멈추고 바로 지금 삶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서 아이고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한숨 쉬는 모습을 자주 보지요. 전도자는 그런 우리에게 그만 한숨 쉬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순서가 명령령이 먼저고 나중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절제한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은 분명히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절제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세상의 풍요에 취하면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진 두 개를 제가 실었는데요. 하나는 사진작가 최민식이 1965년 부산에서 찍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민조 작가가 1982년 전국 남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최민식의 사진을 보면요. 할머니가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있지요. 그리고 국수 같은 거를 먹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할머니와 손자 같습니다. 물론 늦둥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할머니와 손자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연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시면 아이가 별로 그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에 개의치 않고 등 너머로 국수 한 젓가락을 이렇게 건네지요. 사실은 이 이후의 아이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 등 뒤에 있는 아이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먹어. 보기보다 맛있어. 즉, 그만 한숨 쉬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전민조 작가의 사진인데요. 그는 이 사진에 성자의 농부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미소가 성자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내기를 앞두고 긴 가뭄 끝에 소낙비가 왔을 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요. 태풍도 이겨내야 되고요. 여름 내 햇빛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한 미소는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선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내기를 위한 비가 내릴 때, 그리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을 때, 한여름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을 때, 막 그때도 이 농부는 웃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웃지 못한다면 수확의 기쁨, 수확을 해야 될 때도 웃지 못할 것입니다. 수확의 미소는 그 이전의 미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매번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노력에 뿌듯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지혜롭고 절제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7절 상반절이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7절 하반절인 말씀은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만 또는 행복할 때만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끼 식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쁨으로 먹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사번역 성경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즐거움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오케이 하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해도 되나?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즐기면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하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어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먹는 것과 더불어서 입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흰옷과 머리의 기름은 축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삶이 제공하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회나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 나이에 뭘 꾸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몸 단장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은 9절로 이어지는데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에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아내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 특히 배우자와의 동반을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내들도 남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남편들,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런 남편들과 남성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7절에서 언급한 음식과 포도주처럼 남편에게 아내는 삶의 기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다른 대상에게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의 바램과는 달리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이제 전도자는 세 번째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촉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구절은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 손은 한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그냥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일을 얻는다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펼칠 상황에 놓일 때 또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지요. 현대인들은 종종 완벽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 더 확실한 보장을 기다리며 현재의 기회를 놓치곤 하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지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가 결승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처럼, 마치 음악가가 마지막 연주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예상하면 아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지요. 휴식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런 우리에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국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두리 술집 주인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잡힌 아이를 돌보고 내 아내가 내 품에서 기뻐하게 하라. 이것이 인간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지만 이 전도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문서와는 달리. 그것은 이러한 활동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성과와 결과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힘을 다하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구절은 전도자가 왜 그토록 강력하게 현재의 삶의 최선을 다하라고 권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세번역 성경이 무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스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종속된 허무함은 바로 물질적 몸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갇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현재의 물질적 삶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성취, 업적, 창조적인 활동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죠. 그래서 예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죽은 후에는 계획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일을 계획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면서 미룹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단호하게 나중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또한 죽은 이후에는 지식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학습과 성장을 끝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든 분들 가운데 나이 들어가지고 뭘 배우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새로운 지식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는 지혜도 없습니다.
수월에서는 지혜를 발휘할 기회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상황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일, 계획, 지식, 지혜, 이것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적 활동과 의식의 완전한 정지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사후 세계관에서 수월은 활력과 의식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로 묘사됩니다. 메멘토 모리의 개념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 이 개념은 중세 기독교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기억함으로써 더욱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의 메멘토 모리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삶이 소중함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죠. 죽음의 확실성이 삶에 대한 더 큰 의식과 감사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서를 보면 비슷한 권면이 나옵니다. 반짝이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라. 내 손을 잡은 아이를 돌보고 내 아내가 내 품에서 기뻐하게 하라. 또한 고대 이집트 하퍼의 노래에도 비슷한 주제가 있습니다. 삶이 지속되는 동안 삶의 덧없음을 한탄하며 삶의 즐거움을 권했습니다. 이러한 조언이 고대 근동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러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적인 차원을 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비슷한 그런 삶의 어떤 긴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더욱 의도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수월의 현실을 통해 현재 삶의 유일성과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일할 기회도, 계획할 기회도, 배울 기회도, 지혜를 발휘할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죽음이라는 확실한 운명 앞에 서 있지만 그 현실이 삶의 의미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통해서 더욱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이 삶에 대한 더 큰 의식과 감사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기쁨들, 먹고 마시는 일, 좋은 옷을 입는 일, 관계를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전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케이 하신 인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